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11월 23일입니다. 아직 2026년이 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 볼 때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림절 아세요? 대림절 모르세요? 이 대림절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듬고 정돈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절기로 보았을 때는 오늘 주일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11월부터는 참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대학교도 또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역시 성탄을 준비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며 한 해를 갈무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한 여러 회의들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 해를 갈무리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이런저런 일정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일부로 엑치브릿지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직전이었던 11월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며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준비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청년 엑치브릿지를 섬기게 되기로 결정이 됨에 따라 그 무엇 하나 포기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단단해지기 위해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성실히 더 열심히 해보는 것, 그 과정에서 땀과 눈물을 기꺼이 흘려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내 안에 그릇되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도 끊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그건 역시 포기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의 이름이 있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는 복도 누리고 있고 거룩한 직분도 받아 살고 있지만 그런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더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멀리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신앙의 근육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을 보니 또 설교를 준비하며 한 해를 돌아보니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게을렀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가라는 질문 속에서 해답을 얻지 못한 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근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뛰어야 할 때 계속 뛰지 못하고 종종 포기하고 또 종종 멈추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참 작고 또 초라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내 주님을 섬겼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누군가 보기에 참 작고 초라한 믿음으로 주님을 대했던 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왕 사도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줬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지만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며 베드로가 과거의 모습, 또 과거의 편견과 감정을 깨고 더 넓은 선교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보면 베드로는 기다려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더 넓은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지인들 앞에 서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신자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신 이 베드로를 비난하지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은 이야기를 간증함으로 은혜롭게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과거를 끊어내고 감정과 편견을 끊어내며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흥왕하고 선교의 여정 가운데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작스럽게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며 계속해서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한 핍박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잔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헤롯 왕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소위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가문은 로마에 의해 유대 지역을 통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왕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의 비위를 잘 맞추어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소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증오하고 싫어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이자 사도였던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수장격인 베드로까지 체포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교절 혹은 유교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바로 죽이지는 않고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에 죽이기 위해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의 양팔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양쪽에는 2명의 군인이 각자의 팔에도 쇠사슬을 채워 베드로를 잡아둡니다. 또 2명의 파수꾼이 옥문을 지키고 있으니 이 베드로가 도망갈 길은 없어 보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대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 사로잡힌 절기가 언제였다고 말합니까?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그 뒤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유월절 무교절이 조금 헷갈리시면 그냥 하나의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때가 유월절 무교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듯 유월절은 구약의 시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분솔주와 임방에 발랐어야 됐습니다. 그럼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라고 간주하면서 그 집은 넘어서고 그 집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애굽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때는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절기도 언제였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려주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구원, 은혜, 축제, 회복이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월절의 은혜는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유월절의 구원이 아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축제로 즐거워할 때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됐습니다. 누군가 희망을 노래하고 있을 때 그는 절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비유를 드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태어난 생일에 부모님이 소천하셨거나 결혼기념일이 만약에 이혼일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시면 베드로가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괴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죽음의 전날 깊은 잠에 빠집니다.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잠이었습니다. 아마 얼마 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베드로의 믿음에 큰 충격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지 못하지만 교회라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전체를 한번 쭉 보시면 이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후반부를 좀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아 교인들이 모여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을 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소식을 전한 여종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만약 베드로가 맞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천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지금 문제 앞에서
잠에 들어 있고, 교회는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닥친 문제는 너무 큰데 그 문제에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믿음의 크기가, 그 믿음의 실력이 너무 작고 형편없던 것, 점점 사그라들고 있던 그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본문 안에 있는 베드로와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도 정말 자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더 크고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소망하셨던 순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비바람 앞에서 6월절의 은혜, 패스오버의 은혜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내 양손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원수가 그 쇠사슬과 탈출구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 역사와 구원은 성경의 글자로만 존재하는 신화가 되어버렸고 최소한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허구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직분자인데, 또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당의 자리에 앉습니다.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부서 모임, 셀 모임도 합니다. 나눔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나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당신 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툭 내뱉고서는 자신이 변해갑니다.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예배의 자리도 내려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던 시간도 내려놓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도 소홀하게 하고 어느새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던 입술의 고백도 거두어드리고 그동안 해오던 섬김도 포기하고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여 사랑을 연습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내 작은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오신 분들, 그러나 내 인생에는 그 6월절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점점 더 그 작은 믿음마저도 사용하지 못하고 예배로부터, 말씀과 기도로부터, 섬김과 봉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더 나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본문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육신만 잠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끝난 줄 알았던 6월절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앉아있는 지체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봐주세요. 주무시고 계신가요? 쳐서 깨우지는 마시고요. 우리 한번 좀 인사해서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행동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오늘 너의 삶 가운데도 어김없이 유월절의 은혜,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고. 너는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오늘도 여전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나는 여기에 있었다고. 변한 것은 너의 믿음이라고. 그러니 베드로야, 이제라도 다시 정신을 차려라. 빨리 일어나라.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와 심장에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무언가를 포기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내고 있었다면 다시 깨어 일어나시어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운 후 그를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발에는 신을 신으라고 말을 하고 그 위에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천사께서 이 베드로에게 얼토당토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는 베드로에게 네 힘으로 쇠사슬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힘으로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너의 힘으로 저 쇠문을 뚫고 나가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인도는 내가 할 터이니 너는 나와 함께 갈 채비 정도는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최소한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취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이게 현실인지 이게 환상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천사는 그를 나무라지 않고 그를 인도하여 시내까지 함께 갑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시내로 나가는 쇠문을 통과하기까지 이 천사가 베드로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내로 광장으로 나오니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 허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실제이며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상인지 현실인지 분간조차 안 될 정도로 이상적이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현실이 되고야 말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지금 몸과 영혼과 마음이 병든 채 조금씩 주님과 멀어지고 있던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함없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집에 모인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까 읽은 5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도 마리아의 집에 모인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2절 말씀을 봐도 이들은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직전 밤인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의 기도가 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여종의 말에 그 여종이 미쳤거나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것이라고 대꾸한 대목은 그들의 믿음과 기도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베드로를 어느 곳 하나 상하지 않게 구원해달라는 이상적인 기도를 드리는 대신에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벌금형에 그치게 해달라고, 아니면 태형 정도에 그쳤다가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곧바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기도하고 있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했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구나. 부족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잡혔던 순간이나 처형 직전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나 어쨌든 그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 부족한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는 신앙인들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시고 그것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동안 변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에도 한순간에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멈출 수 있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예배의 자리도 소홀히 하고 섬김과 봉사를 내려놓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삶도 내려놓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 일도 내팽겨치고 그렇게 한 발자국씩 우리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받기를 원하고 작디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내가 듣고 있단다. 그러니 그것까지 포기하지는 말아라. 내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변함없이 내 앞에 머물러 보아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중에 말씀을 열심히 붙들다가 최근에는 다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성경을 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 묵상이 안 되면 커피앤바이블이라도 좀 나와가지고 거기서 좀 묵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기도가 소용없다 말하며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까? 10분이라도 좋으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그 발걸음을 끊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억지로라도 좋으니 예배의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섬김과 봉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입술로라도 감사를 외치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 그런 날을 위해서도 시간 낭비를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공동체에 가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고 용서하는 일이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한 번 더 웃으며 말을 거시고 말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디 작은 우리의 신앙이라도 포기치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 기적을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의심 없이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어쩌면 그게 훨씬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 모를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6월절의 은혜,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베드로가 있던 감옥에도 어김없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분을 떠나지는 맙시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변하지 맙시다. 그분은 연약함에 쌓여있는 우리조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포기할 권리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있었다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연약한 나의 신앙마저도 기적의 통로로 삼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멈추지 않는 신앙, 포기치 않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다짐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의 풍파 앞에서 이 작디 작은 믿음 없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때로는 그것마저도 포기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하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간 것은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작디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치 않는 그 믿음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붙잡으며 또 삶의 예배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